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빌립보스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스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가택 연금돼 있을 때죠. 사도 바울이 두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가택 연금에 있어서 이태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나와서 브레뇨, 에베소,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로마에 잡혀서 로마 마메킨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은 엄밀하게 말해서 5건이죠. 에베소, 빌레몬스,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스, 골로새서, 빌레몬스, 이렇게 4개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디모데후스. 5건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는 우리가 목회서신으로 이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스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가택 연금되어 있을 때에 서술한 서신서입니다. 이 빌립보스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왜냐면은 우리가 빌립보스를 잠시 배경을 살펴보고 말씀을 들어가겠는데, 이 빌립보스에 에바브로디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헌금을 받아요. 아주 독특한 특이한 경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텐트메이커거든요. 자비랑 선교사였어요.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어느 교회로부터도 헌금을 공식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헌금을 받아요. 자,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이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본 후에 사도 바울이 에게를 건너서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갑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죠. 빌립보에는 아직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16장 말씀 보면,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니까 발레트로 갑니다. 강가로 가니까 거기에 딱 예비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열심히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유대인? 예, 맞아요. 그래가지고 생기게 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거기다가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장과 그의 가족이 같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의 교세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고야, 이 가택 연금되어 있으면은 비용이 많이 들 건데 생각에 교회에서 헌금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헌금이 아니고 연보죠. 연보. 구제비 같이 연보를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들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조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유디오파와 순두계파가 나눠지고 그룹핑 돼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분열,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그 갈등을 어떻게 봉합을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는데, 빌립보서의 내용이 전체가 뭐냐면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기뻐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는데 그냥 바보같이 허허허 하하하하 호호호호 이렇게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기뻐할 수 있는,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 될 수 있는 토픽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의 메인 토픽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키워드예요. 아주 핵심입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보석이에요. 보석. 너희가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는 그 요건. 기뻐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 될 수 있는데, 그 하나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나됨의 원동력, 하나됨의 비밀을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공동체가, 또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지역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됨을 실천하는, 정명하며 살아가는 우리 샌디고 소망의 군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너희는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됨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업의 현장이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됨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같은 마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 되는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는데 그 같은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하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이, 너희 입으로 나오는 것이 너희 마음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없는 말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입을 통해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영화로운 것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리오? 여러분 마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저는 가요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갈대요, 그런 노래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조수편이죠. 여러분 마음에 선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착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요,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전적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착한 척 할 뿐이지, 선한 척 할 뿐이지 우리의 마음이 좋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니죠. 몇 해 전에 어느 여자 성도님이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목사님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거의 뭐야? 본인이 이렇게 알코올을 조금 섭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좀 가볍게 들었죠. 아, 그래요? 네. 맛있습니까?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성찬식 할 때는 술을 조금 마시는데 그 외에는 마신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근데 그것보다 조금 심각합니다. 아, 그래요? 하루에 한 병? 맥주 한 병이에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그래요? 조금 더? 예,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예, 조금 더 많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는, 쉽게 말해서 중독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상담학을 물론 배우죠. 우리 기독교 상담학을 배우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도에게 조언을 해줘야 될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힘 백제, 그냥 얘기만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아, 자기는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떨 때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점점 양이 많아져가지고
손이 떨리고 밥을 안 먹어도 그러는데 술은 먹어야 되고 마트에 가서 이 한국 술을 사러 갈 때마다 부끄러워서 자기는 선글라스 끼고 모자를 쓰고 옷을 후드티를 입고 그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집사님, 해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다 있었어요. 뭐예요? 딱 하나 있습니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술에 중독된 것보다 더 센 중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보고 뭐 마약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뭐에 중독되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님한테 한번 중독돼 보세요. 예수님한테 중독되면요, 술 중독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술 중독보다 더 강력한, 더 센, 더 강도가 높은 예수님에게 중독되어지면요, 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컵이 있죠. 컵에 물이 조금 남아있는데 이 컵 안에 여러분 공기가 들어있죠. 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밀폐시킨 다음에 공기를 쭉 빼버리는, 그러면 아마 압축 때문에 컵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컵을 깨지 않고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